예, 일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수행으로 지내셨다면 아주 잘 지내신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언제나 진리입니다. 수행으로 지내셨다면 아주 잘 지내신 거예요.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옳으려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옳게 되는 게 중요할까요? 옳으려 하는 게 중요할까요? 예, 우리는 옳으려 하는 게 중요하다 합니다. 이게 그거와 유사해요. 아마 중학교 나왔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인가? 내가 칸트 철학은 하나도 모르지만 고등학교 윤리책에 보면 중학교 윤리책인지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래요. 이런 말이 나온대요. 세상에 진정 선한 것은 선할 일은 의지다. 이런 말 나온대요. 세상에 진정 선한 것은 선할 일은 의지다. 근데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선할 일은 의지를 계속 일으키고 있어요. 칸트라는 분이 말한 가장 순수한 걸 하고 있는 거죠. 아마도 가장 차원 높은 정신활동이 아닐까 생각해요. 칸트가 보기에는. 근데 그걸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는 게 다른 것 없거든요. 선하려는 의지를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선하려는 의지를 바른 견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죠. 여러분이 일으키고 있는 바른 견해가 바로 선하려는 의지를 일으킨 거죠. 마음을 좋게 하려는 노력이잖아요. 끊임없이 여러분은 그렇게 마음을 좋게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수행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가장 잘 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행으로 일주일을 지냈다면 그 일주일을 아주 잘 지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수행이라고 하면 좀 무겁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명상이라고 하면 좀 무겁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수행을 하면서도 누가 수행하나라고 말하면 그래 내 수행해, 그래 내 수행자야, 이런 말 하기가 거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여러분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수행자입니다. 왜? 발을 여는 의지를 일으키니까. 발을 여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바른가? 세상에서 바르고 참되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관념적이에요. 행위, 상황에 대한 판단, 어떤 도덕적 실천, 이런 게 세상에서는 바른 거죠. 근데 우리의 발음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바른가? 우리는 대상에 대해서 발라요. 우리는 마음을 바르게 하려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또 물론 고든 마음, 착한 마음 이런 말을 써요. 착한 마음, 성실한 마음 이런 말 쓸 거예요. 근데 마음이 뭔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죠. 마음은 거의 미스터리잖아요. 양자물리학이 왜 나오는지 아세요? 양자물리학 이전에는 아예 마음이 개령 안 돼서 마음을 변수에서 빼버렸거든요. 양자물리학 이전에 고전물리학은 마음의 요소를 변수에서 빼버렸어요. 왜? 뭔지 모르니까. 마음이라는 변수를 자연현상의 변수로 집어넣으면서, 관찰이라는 변수를 자연현상에 집어넣으면서 형성되는 과학이 아마도 양자물리학일 거예요. 마음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 사람들이 착한 마음, 성실한 마음 이런 말을 쓰지만 공허한 말일 뿐이죠. 여러분은 마음을 좋게 가기 위해서 이 수행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마음을 좋게 하는 것은 아주 구체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마음이 뭔지 알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뭐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마음이 뭐냐라고 물으면 이렇게 답해요. 그럼 정답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마음이 뭐냐라고 물으면 대상과 함께 일어나는 것이 마음이다라고 말하세요. 대상과 함께 일어나는 게 마음이에요. 안이비 설신의 색성량 미촉법, 저리 가면 맨날 듣는 말이잖아요. 색성량 미촉법, 이게 대상이에요. 색 보여주는 것, 성 소리 들려지는 것, 향기 나는 것, 이 대상이죠. 알아지는 것. 색성량 미촉법과 함께 일어나는 안이비 설신의, 이게 마음이죠. 안식, 이식, 비식, 설식이죠. 마음이 뭔가로 하면요, 대상과 함께 일어나는 것이 마음이다 하면요, 이건 마음에 대한 정답 같은 거예요. 마음이 뭐지? 마음이란 건 대상과 함께 일어나는 거야 라고 말하면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좋게 하겠어요? 마음이 대상과 함께 있기 때문에 대상을 향해서 마음을 좋게 하는 거죠. 숫돌에다가 칼을 갈잖아요. 원리가 똑같아요. 숫돌이 있으니까 숫돌에 의지해서 칼을 갈잖아요. 마음을 어떻게 갈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좋게 할 거요? 대상을 의지해서 마음을 좋게 하는 거예요. 대상에 대고 마음을 가는 거예요. 일종의 대상에 대고 마음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있을 때 소리를 대상으로 마음을 갈아요. 어떻게? 소리일 뿐이지 라고 하면 마음이 갈려요. 마음의 갈림을 어떻게 하는가? 소리에 대해서 마음이 가벼워지거든요. 소리에 대해서 마음이 물러나요. 느낌이 있을 때 느낌을 대상으로 마음을 갈아요. 느낌일 뿐이지, 자연의 이치지, 그러면 느낌에 대해서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마음이 가벼워져요. 느낌에 대해서 마음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음을 좋게 가려는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마음이 다니까. 무엇을 위한 다인가? 행복해지기 위한 다죠.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행복해지고 싶은 존재예요. 우리는 행복해지고 싶은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행복의 길을 좀 더 좋은 촉감을 느끼면서, 좀 더 보기 좋은 걸 보면서, 좀 더 듣기 좋은 소리를 들으면서, 좀 더 맛있는 걸 먹으면서, 좀 더 좋은 냄새를 맡으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걸 추구해 나가요. 사회의 발달, 어쩌면 인류의 진보까지도 이쪽을 신경 썼죠. 더 좋은 맛나는 음식, 더 좋은 냄새가 나는 뭐 향수도 되겠죠. 더 좋은 소리, 음악이 되겠죠. 더 좋은 보이는 것, 미술이 되겠죠. 건축이 됐거나. 사회 발달, 문화의 발달이 다 이 방향이에요. 치열하게 발달했고 정말 고도화됐죠. 근데 인간은 얼마나 행복한가? 인간은 얼마나 고도화되는가? 여러분, 현대인들이 성숙한 것 같아요. 인간의 성숙도에 있어서 점점 퇴보하는 것 같은데요. 성숙이라는 게 뭐죠? 포용하고, 사랑하고, 인정하고, 이해하고, 이게 성숙 아닌가요? 서로 위해주고, 이게 성숙이죠. 계층 간 갈등들, 정치적 갈등들이 할 수 있는데, 자기와 다른 계층 사람들, 자기와 다른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 우리가 얼마나 정화하나요? 사회인들이 얼마나 정화하나요? 요즘 혐오의 정치가 워낙 팽배하다 보니까 서로 혐오하면서 자기 편을 공고히 하죠. 이게 정치인들의 술수인데 사실은. 서로를 혐오하게 함으로써 자기 세를 공고하게 해요. 거의 극단적으로 혐오해요. 옆에 있으면서는 이야기는 서로 그냥 보통 사람을 이야기해요. 근데 정치적 견해에 있어서 첨예하게 갈라지고 자기가 다른 견해를 인정을 안 하죠. 이렇게 점점 사람들은 소외돼 가고 사람들은 혐오하고 사람들은 분리되고 서로 수용하지 못하고 서로 인정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점점 사회가 그렇게 되어나가는 것 같지 않나요? 사회와 문화라고 하는 것, 문명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 이게 하나같이 좋은 보이는 것, 좋은 들리는 것, 좋은 만나는 것, 좋은 냄새 나는 것, 좋은 느끼는 것, 이것만을 추구했죠. 이것만을 추구해서 인간이 더 행복해졌는가?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인간은 더 불행해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나는 행복하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삶의 기준이 다 이 기준이지만 우리가 다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 삶을 산다라고 말하고 그 길을 지금까지 걸어왔지만 우리는 조금 더 행복해진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랐거든요. 행복이 내 밖에 있다고 믿었어요. 행복이 좋은 보이는 것, 좋은 들리는 것, 좋은 느껴지는 것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행복은 마음에 있습니다. 행복한 마음이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기쁜 마음이 있을 때 기쁜 거예요. 보람된 마음이 있을 때 보람된 거예요. 가치를 느끼는 마음이 있을 때 가치가 느껴지는 거예요. 모든 걸 결정하는 게 마음이죠. 포용하는 것, 수용하는 것, 인정하는 것, 사랑하는 것, 다 마음이잖아요. 성숙해지는 것, 그것도 마음이에요. 그러니 진정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물론 불교에서는 행복이란 말보다는 고통 없음이란 말 써요. 같은 말이에요. 고통 없음과 행복이란 말은. 진정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좋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좋게 할 것인가? 마음은 대상에 대고 갈아서 좋게 하는 거예요. 대상에 대고 갈아서 좋게 합니다. 보여진 것이 있을 때 보일 뿐이야 라고 하면 갈아져요. 소리가 있을 때 자연의 이치지 하면 갈아져요. 생각이 있을 때 생각일 뿐이지 알아지는 대상이야 라고 하면 갈아져요.
점점점 마음이 좋아져 갑니다. 근데 이렇게 좋아진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알아지는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운 마음, 알아진 대상으로부터 물러나는 마음, 알아진 대상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마음, 아무 신경을 안 쓰는 마음이에요. 이걸 우리는 우백가의 마음 그래요. 근데 이 우백가의 마음은요, 그 각각 하나하나의 대상,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느껴지는 것, 이런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백가에 지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의 변화가 영향을 안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 우백가의 마음은요, 우리 마음을 통째로 변화시킵니다. 우리 마음을 통째로 변화시켜요. 여러분 마음의 균형을 어떻게 완벽히 맞출 수 있을까요? 우리 몸이 다 삐뚤어져 있죠. 여러분 몸이 다 삐뚤어져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아주 운동을 많이 한 사람, 운동선수 같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다 몸이 삐뚤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은 얼마나 삐뚤어져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은 정말 많이 삐뚤어져 있어요. 왜? 몸은 그래도 삐뚤어진 걸 알아서 가끔 교정도 하지만 마음은 삐뚤어진 게 보이지가 않아요. 마음이 뭘 대상으로 삐뚤어졌는가? 이것 또한 대상을 향해서 삐뚤어졌어요. 보여진 것을 욕망하고, 내지는 보여진 걸 싫어하고, 들려진 것을 욕망하고, 들려진 걸 싫어하고, 그렇게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삐뚤어졌죠. 그러면 여러분 마음의 균형을 완벽하게 맞출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마음을 완벽하게 균형 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 그게 뭐냐면요, 대상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것. 이거 쉽게 표현하면 대상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것, 어렵게 표현하면 대상에 대해서 열정이 식은 것. 이게 닛바나죠. 닛바나, 열반, 이게 뭐예요? 불이 확 꺼진 거잖아요. 닛바나가 그 뜻이 불이 확 꺼진 것, 그게 열반이죠. 닛바나고. 뭐에 대해서 불이 꺼졌겠어요? 대상에 대해서 불이 꺼졌어요.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아무런 의지가 없어요. 대상에 대해서 아무런 마음의 그러한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의 균형은 완벽하게 맞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수행하면서 들려지는 소리에 대해서 소리를 뿐이 하면서 마음이 가벼워지고, 느끼는 느낌에 대해서 느끼는 뿐이 하면서 마음이 가벼워지고,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그게 다 대상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지를 줄이는 거예요. 이 줄어드는 의지는요, 단지 그 들려지는 소리, 그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만 의지가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기본적으로 그렇게 바꿔가요. 그러면 여러분은 한 번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기에게 이런 마음의 굴곡이 있다는 걸 알지만 그걸 대상으로 수행해보지도 않았고, 그걸 어떻게 바르게 바꾸려고 하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 이러한 수행의 과정에서 그 마음이 바르게 되었다는 것, 나를 괴롭게 했던 그런 마음의 조건이 사라졌다는 것을 어느 순간 발견합니다. 왜? 마음을 통째로 그렇게 바꾸거든요. 내가 아주 엄격한 아버지 밑에 크면서 강자에 대한 열등감이 굉장히 강했어요. 나보다 잘났다, 나보다 힘세다, 통째로 강자죠. 강자에 대한 열등감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나는 나보다 잘났다라고 생각되는 사람과 친구가 못 돼요. 난 내 친구는 나보다, 내가 판단하기에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내 친구가 없어요. 내 친구는 다 나보다 못났다라고 내가 판단되는 그런 사람만 내 친구가 돼요. 왜? 내가 열등감 느끼는 마음이 괴로우니까. 그렇게 열등감이 강했어요. 강제에 대한 열등감. 마음의 위축감이죠. 내가 미얀마에 수행하면서 이런 수행했어요. 느낌 알고, 소리 알고, 생각 알고,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물러나고, 이런 열등감이 그렇게 쉽게 나타날 마음이 아니죠. 쉽게 볼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열등감을 대상으로 수행해 본 적은 거의 없어요. 근데 내가 미얀마에서 나름 이해가 있었고, 나름 알아지게 됐어, 어떤 이해가 있었어, 그것으로부터 물러났고, 가벼워졌고, 이런 변화 속에서 어느 날 내 마음에 그런 열등감이 생겼을 때 나는 이 열등감의 문제가 내게 거의 해결되었구나는 걸 알았어요. 불교에서의, 마음에서의 문제의 해결은요, 그게 안 일어나는 것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일어나도 상관없는 것으로 해결해요.
어느 순간 이 마음이 일어나도 아무 상관이 없어졌어요. 근데 내가 이 마음을 보고 이해하고 관찰하면서 이 마음을 해결했는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나는 소리를 봤고요. 나는 느낌을 알았고요. 나는 생각을 알았어요. 그렇게 내 마음은 알아지는 소리로부터 보여진 것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물러났죠. 그렇게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내게 있었던 아주 뿌리 깊은 내 마음이 굴곡이거든요. 내게 있었던 아주 뿌리 깊은 내 마음이 굴곡이었던 이 열등감의 문제가 어느 순간 내게 더 이상 문제가 안 됐어요. 왜? 내 마음을 통째로 바꿨으니까. 내 마음의 균형을 통째로 가져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여러분 마음의 균형을 완벽히 맞출 수 있는가? 아무 의지가 없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건 의지를 줄이는 거예요. 의지는 대상을 향해 일어나는 것이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은 대상을 향한 의지를 줄이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 패션이라고. 열정을 줄여가는 거예요. 열정을 줄여가는 것 말은 어렵지만 실천은 아주 단순하죠. 소리 들으면서 소리일 뿐이야 그러면요. 그 소리에 대한 열정이 죽어요. 열정 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느낌은 가벼워지는 것, 부드러워지는 것, 물러나는 것 이런 느낌을 줘요. 느낌 알면서 느낄 뿐이지 하면요. 느낌에 대한 열정이 죽어요. 열정 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느낌은 물러나는 걸로, 가벼워지는 걸로, 부드러워지는 걸로 열정이 죽어요.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갑니다. 마음은 대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대상에 대한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대상에 대한 마음을 좋게 하는 겁니다. 마음이 사실은 모든 것이죠. 대상을 알점해가면서 수행해가면서 대상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을 좋게 가십시오. 질문입니다. 사이드께서 깨어있을 때는 마음이 지금 뭘 알고 있나라고 묻지 말고 마음에서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나라고 물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말도 했었구나라고 신기하게 생각되었고 수행을 하면서 운동하면서 그리고 치과 치료를 하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었을 때 마음이 지금 뭐를 알고 있나라고 물었을 때랑 뭔가 좀 달라진 듯한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좀 더 나 자신에게 더 강한 관심이 생긴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근데 사실은 질문의 내용이 뭔가는 별로 안 중요하고요. 중요한 건 그 질문을 수행자님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중요하고요. 그 말을 그냥 문어조로 해석한다면 마음이 뭘 알고 있지? 라고 물어요. 마음이 뭘 알고 있지? 라고 물으면 문어적 해석상으로는 마음이 뭘 알고 있지? 라고 물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답은 소리를 알고 있고 느낌을 알고 있고 생각을 알고 있고 이렇게 대상 쪽을 알게 하는 질문이에요. 내게 알아지는 대상 쪽을 알게 하는 질문이죠. 근데 마음이 지금 뭘 하고 있지? 마음이 지금 뭘 하고 있지라고 묻는다면 이걸 또 문어적으로 해석한다면 그 대답은 마음은 지금 보고 있어? 느끼고 있어? 생각하고 있어? 이게 답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마음이 뭘 알고 있지라는 것의 답은 관념이 되고요. 마음이 지금 뭘 하고 있지라는 것의 답은 법이 되는 거죠. 작용과 성질에 대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수행자님께서 마음이 뭘 하고 있지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그러한 마음의 작용들, 생각하고 보고 하고 있는 그런 마음의 작용에 대해서 마음에 와닿았다면 그건 그런 질문을 통해서 성질과 작용 쪽으로 마음의 관심이 갔기 때문이죠.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그건 수행자님에게 도움되는 질문입니다. 마음이 뭘 알고 있지라는 질문보다 마음이 지금 뭘 하고 있지라는 질문이 더 우리 수행 입장에서는 좀 더 법에 가까운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마음이 지금 뭘 하고 있지 이렇게 물었을 때 수행자님에게 그러한 마음의 작용이 이해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마음의 작용, 성질, 그런 실제는 법을 이해한 거죠. 그래서 다음에 묻는다면 그 질문이 훨씬 더 도움되는 질문입니다. 수행자님에게는. 마음이 지금 뭘 하고 있지? 근데 그때 알아지는 것이 어떻게 달라지냐 한번 봐보세요. 아까 내가 말했던 걸 정리한다면 마음이 뭘 알고 있지라고 물으면은 대상들이 나타나요. 그 답이. 소리 있다, 느낌 있다 이런 대상들이 나타나고 마음이 뭘 하고 있지라고 물으면
마음이 하고 있는 것 본다, 듣는다, 느낀다라는 마음의 작용이 드러날 거예요. 질문을 그대로 따라가면. 수행자님에게 사실 느낌 확인하고 뭐 소리 확인하고 이건 별로 안 중요해요. 실제는 법을 바라가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수행자님에게는 마음이 뭘 하고 있지? 라고 묻는 것이 훨씬 도움될 겁니다. 마음이 뭘 하고 있지? 라고 묻는 게 도움되고 그 질문을 성질과 작용에 관심 갖는 질문으로 이해하세요. 질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질문을 어떻게 마음이 받아들이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질과 작용에 대한 질문이라고 아시면 돼요. 질문입니다. 아침에 잠이 덜 깬 상황에서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받아보니까 어떤 사람이 키를 안 가지고 나간 상태에서 현관문을 열 수 없어서 무작위로 여러 집에 연락을 한 것이었습니다. 문을 열어줬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여기 살지 않는 취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내 자신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렇게 수행 상태가 좋지 않다고 느껴졌습니다. 내가 뭘 보고 있지? 라는 생각이 순간 들었고 내가 여전히 그 내용에 머물면서 관념에 머물면서 수행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수행, 윗바사나 명상은 실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마음을 돌렸습니다. 그때 내 수행 대상이 실제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평소에 수행했듯이 그런 수행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몸이 안 좋았을 때 의사 선생님이 내게 한 말이 너는 힘들면 안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항상 기억하고 있었고 몸이 좀 피곤하고 에너지가 줄어든다라고 느껴질 때마다 항상 이 말을 생각해서 쉬어주거나 다른 대처를 했습니다. 그게 살아오면서 계속적으로 내가 해왔던 그 힘들다는 느낌에 대한 나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렇게 좀 힘들다, 지친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마음에서 이거 느낌이잖아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느낌을 다른 느낌을 봐왔듯이 느낌으로, 단지 느낌으로 그렇게 보아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 삶에서 고질적으로 있었던 현상, 그런 피곤한 느낌이 생기면 마음의 힘도 떨어지고 자연스럽게 마음이 쉬려고 하는 그런 고질적인 문제로부터 좀 벗어나서 그것을 대상으로 느낌으로 봐나가게 되고 그것을 느낌으로 조금씩 이해가면서 그 느낌으로부터 조금씩 덜 영향받아져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경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경영을 할 때 또 피곤한 느낌, 힘이 좀 빠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느낌이 든 순간 바로 이제는 이런 느낌에 안 속아란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느낌을 별로 특별하게 대하지도 않고 다른 소리와 다른 느낌과 함께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대상으로서 떨어져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이제 내 수행의 순발력이 이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삶의 내용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닥치면은 자연스럽게 마음은 관념 쪽에 치우치고 거기에 내용에 집착하게 돼요. 우리가 평생 동안 그런 형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수행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요. 왜냐하면 우리 삶의 내용에 우리가 수많은 가치들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있는 이상 번뇌는 따라옵니다. 함께 살아온 것에 현관이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일종의 침입자 같은 거죠.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을 수행자님이 문을 열어줬고 그게 다른 사람에게는 비판받을 수도 있는 일이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고 이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수행자님이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그 의미 따라서 마음은 반응해요. 이건 우리가
어느 측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부처님 말씀하신 일종의 첫 번째 화살이고요. 첫 번째 화살을 맞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첫 번째 화살을 맞고 난 뒤에 마음이 충격이 있고, 마음이 충격이 있을 때, 이런 마음이 있다고 알고, 그 마음이 있다고 알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바르게 보려 하고, 실제 있는 게 뭐지? 진짜는 뭐지? 어떻게 봐야 하지? 그렇게 바르게 보는 것에 대해서 수행자님이 알고 있는 방식대로 바르게 보려 하고, 거기서 어떤 이해를 찾고, 어떤 이해가 생기고 한다면 충분한 거죠. 우리가 수행한다는 것은 바르게 대처하는 것이지 원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원천 봉사 안 됩니다. 원천 봉사를 그러면요, 문제는 더 심각해져요. 왜? 원천 봉사하려는 마음은 아주 날서 있는 화거든요. 우리는 그냥 푹 퍼져 있는 마음이에요. 푹 퍼져 있는 마음이라서 일어날 테면 일어나라. 그냥 일어나면 알면 되지. 이런 자세요. 일어나는 것 갖고 시비하잖아요. 그래서 수행하는 마음을 항복한 자의 마음, 이런 말 쓰는 거죠. 항복한 자의 마음. 우리는 그냥 대처하는 거예요. 수행이라는 것은. 일어난 걸 알고 나서 그걸 바르게 보려고 하는 대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수행자님께서 그렇게 바르게 대처를 했다면 충분히 수행적으로 잘 하신 거죠. 그리고 어릴 때 의사 선생님에게 들었던 너는 힘들면 안 돼. 어쩌면 그 말이 수행자님 마음에 아주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말을 계속 신경 쓰게 되고 계속 신경 쓰게 되면 그 말의 영향이 계속 끼쳐져요. 그 말이 계속 힘이 있게 돼요. 힘들면 안 돼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수행자님의 어떤 전반적인 몸 시스템상 문제잖아요. 내포하는 게. 근데 살아가면서 지엽적으로 힘들면 힘들게 느껴져요. 어떤 일을 해서 힘들게 느껴지죠. 근데 수행자님은 그렇게 좀 힘든데라고 약한 느낌이 생기면 그걸 옛날에 의사 선생님이 했던 그 말과 부합시켜서 뭔가 전체적인 문제, 전체적으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문제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순간 정말 마음과 몸이 다운돼요. 마음이 이렇다라고 정해놓으면 조건이 그렇게 변해버려요. 몸이 이렇네라고 마음이 그 몸 상태를 규정짓는 순간 몸 상태가 정말 그렇게 돼요. 수행할 때 아침에 눈 뜬 순간 마음이 좀 깜깜해서 첫 생각이 오늘 수행 잘 안 되겠네 라고 마음 먹잖아요. 그럼 정말 그 하루는 공치입니다. 마음이 그렇게 정한 순간 수행 잘 못하는, 수행 잘 안 되는 마음 상태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 수행자님이 그 문제를 평생 동안 느끼고 완전 모르고요. 몸의 이상이나 약간의 피곤함을 아는 순간 그걸 전체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스템적인, 몸의 전반적인 시스템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순간 정말 그게 시스템적인 문제가 돼요. 정말 몸이 처지고 에너지 떨어지고 여러 곳 아프고 이런 문제가 된 거죠. 이래 왔다면요. 이건 수행자님 마음에 아주 깊숙이 뿌리 내린 문제고요. 이런 뿌리 깊게 내려진 이러한 마음의 경향은요. 수행적 대상을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수행자님께서 이번에 그렇게 또 피곤함이 생겼을 때 그 피곤함에 대해서 느낌을 알았고 느낌을 알았을 때 상당한 거리감이 느껴졌고 그 피곤한 느낌에 대해서 별로 영향받지 않는 걸 아셨죠. 그리고 이 피곤한 마음이 좀 쉬어야지 라고 그렇게 충동했더라도 그 말을 쉽게 무시할 수 있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 피곤해하는 몸의 느낌 그리고 피곤함에 대해서 어떤 마음은 또 그걸 옛날처럼 해석했겠죠. 그 피곤한 느낌을 옛날처럼 해석하려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옛날처럼 해석하는 그 마음이 하는 것을 전혀 믿지 않았죠. 믿지 않는 것이 주가 된 거죠. 믿는 것이 주가 된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것이 주가 됐죠. 지혜 있는 마음은 믿지 않습니다. 지혜는 마음을 안 믿어요. 그렇게 마음에 지혜가 있다 보니까 마음이 하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는 것이 조금씩 본질화된 거죠. 지금까지는 믿는 것이 본질적이었어요. 정말 믿는 것이 본질적이거든요. 믿는 것이 본질적이어서 그 믿음과 같은 패턴으로 뭔가 마음의 조건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지금 조금씩 믿지 않는 것이 본질적이 됐어요. 그래서 그 피곤함이 국소적인 피곤함이 전체로 영향을 안 주게 됐어요. 그래서 수행자님께서 한쪽 구석에 피곤함이 머물러 있고 또 다른 것을 활발해서 경영하면서 좋은 마음으로 활발한 마음으로 깨어있는 마음으로 그렇게 수행할 수 있었던 거죠. 그게 수행자님이 수행을 통해서 생겨왔던 그런 지혜들이 조금씩 힘이 커져가고 그런 지혜의 힘들이
조금씩 내재화되고 번질화되어 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도 계속 그렇게 반응하세요. 그러면 그 피곤한 느낌이 있어도 별로 신경도 안 써요. 신경이 안 쓰이면 그게 없어져요. 우리가 번뇌 내지는 내게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그걸 알아요. 그리고 그걸 바르게 하려고 그래요. 바르게 알리는 걸 통해서 그것부터 마음이 물러나고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져요. 물러나고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진 마음은요, 다른 측면은 어떤 마음인가, 그게 있어도 상관없는 마음이에요. 부정적인 그게 있어도 상관없어요. 부정적인 그게 있어도 상관없는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물러나고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져요. 그것에 대해서 의미가 줄어들죠. 열정이 줄어들어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가치 부여한 마음이 약해지면요, 그게 없어져요. 가치 부여한 게 약해지면 그게 없어져요. 우린 그걸 직접적으로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해를 통해서 그걸 무의미하게 만들어 그래요. 무의미하다는 것은 물러나고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져요. 물러난다는 것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무의미해져요. 무의미해지면 그게 사라져요. 이해하면 그게 뭔지 알면 그게 사라져요. 경제를 보면 부처님께서 마라를 퇴치하는 방법, 부다께서 마라, 악마를 어떻게 퇴치하세요? 악마가 법회 와서 바람 일으키고 소로 변해서 바로 부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마라가 법회를 어질플 때 부다가 하는 게 이거죠. 저게 뭐지? 라고 관심을 기울여요. 부다의 지혜는 일체지죠. 일체지라고 하는 것은요, 알고자 하는 것을 장애 없이 알 수 있는 지혜예요. 저게 뭐지? 라고 부다께서 관심을 가져요. 그러면 저게 마라구나 라고 아세요. 이게 다예요. 저게 마라구나 라고 아세요. 저는 마라구나 라고 아세요. 이게 마라에 대한 대체 모든 것이에요. 저게 마라구나 하면 마라가 이렇게 말하죠. 부다가 나를 알았다. 부다가 나를 보았다 하면서 마라는 슬퍼하며 울면서 사라졌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부다께서 번뇌를 대처하는 방법이죠. 여러분이 하는 게 똑같아요. 여러분 화 보면서 화내라고 하는 거예요. 화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부다가 마라를 대처하는 거 똑같아요. 화내, 화일 뿐에 마음이 하는 거지 하면서 화에 대해서 마음이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물러나요. 화가 있어도 상관없는 마음이 돼요. 마라 저거 없어져야 돼 라고 마라를 때리고 밟고 패고 하면요, 마라는 더 강해집니다. 마라는 아무것도 아니야, 거기 있으려면 있어라고 하면요, 마라는 없어져요. 왜? 무의미하니까. 의미가 없는데. 똑같아요. 우리가 수행하는데 화 있을 때 화가 마음이지 대상이지 알아지는 거지 있을만 해서 있지 라고 하면요, 화로부터 마음이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물러나요. 물러난다는 마음은요, 다시 말하면 화 이거 있어도 상관없어라는 마음이요. 화 이거 있어도 마음이 정말 상관없어지면요, 화는 없어져요. 왜? 아무 의미가 투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화는 지 스스로 내부적으로 무너져요.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려요. 화의 존재를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죠. 부다께서 제 마라네라고 안 것, 이게 마라의 존재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라는 누가 자기를 미워해지고 누가 자기를 없애려고 그러고 그래야 의미가 있는 존재예요. 화도 마찬가지예요. 화도 누가 괴로워해주고 누가 이 화를 없애려고 그러고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럴 때 화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화 이거 있어 상관없어가 돼버리면요, 화는 없어져 버려요. 왜? 의미가 없어져 버리니까. 존재 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번뇌를 퇴치하는 방식이죠. 이해를 통해서 그것을 무의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지혜의 칼날, 지혜의 칼날은 절대 강력한 철판이 아닙니다. 쇠로 만든 철로 만든 날카로운 칼이 아니에요. 지혜의 칼은. 지혜의 칼은 아주 부드러운 봄바람 같은 칼이에요. 너 화구나, 이게 지혜의 칼이에요. 너 화구나, 너 생각이지, 이게 지혜의 칼이에요. 너 생각이지, 이게 지혜의 칼이죠. 생각이가 없어져야 돼. 잡고 실험하고 때리고 패고 찌르고 이게 아니에요. 이런 칼이 아니에요. 지혜의 칼은. 지혜의 칼은 아주 부드러운 칼입니다. 너 생각이지? 이게 지혜의 칼이죠. 너 소리야? 이게 지혜의 칼이요. 너 말아야? 이게 지혜의 칼이죠. 너 화야? 이게 지혜의 칼이요. 바르게 알아주면 의미가 사라지고 의미가 사라지면 그게 사라져요. 그러니 수행자님에게 지금 그 느낌을 볼 때 그 느낌이 느낌으로 알아져요. 느낌을 알아지면 그 느낌에 대해서 부여했던 수많은 가치들, 이건 정말 뿌리 깊은 가치일 텐데
이런 느낌이 있으면 안 돼. 이런 느낌이 있으면 더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어. 이런 느낌이 있으면 내 몸과 마음이 다시 다운돼. 이게 다 가치들이에요. 근데 그걸 느낌을 아는 순간 그 가치가 투영이 안 돼요. 그리고 마음이 가벼워져요. 마음이 가벼워진다는 것은 그 느낌이 있어도 상관없어져요. 그 느낌이 있어도 상관없어지면 그 느낌은 수행자님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지 혼자 있어요. 그리고 있어도 상관없는 마음이 되면 그건 없어져요. 좀 아이러니하죠. 있어도 상관없어지면 그건 없어져요. 있으면 안 돼 그러면요 그건 강해져요. 그래서 점점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겁니다. 채팅, 오늘 감사하게도 채팅을 엄청 많이 써줬습니다. 예, 내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인지 못하는 대상을 따라다니는 마음은 나로 하여금 구천을 헤맨다는 느낌을 주는 듯합니다. 멍하고 흐릿한 마음은 대상을 확실히 인지하지 못하는 마음 아닌가요? 마음이 고요해져야 알아차림이 제대로 된 듯합니다. 수행자님이 인지하지 못하는 대상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수행자님이 인지하지 못하는 대상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인지하지 못하는 대상을 찾아가려고 하니까 마음이 멍해요. 관역이 안 보이는데 화살을 제대로 못 쏘죠, 당연히. 관역이 안 보이는데 화살이 헤매고 다녀요. 희미하고 멍한 마음이죠. 안 보이는 관역을 향해서 활을 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관역이 많아요. 알아지는 대상이 많아요. 알아지는 대상이 많은데 굳이 수행자님이 어떤 대상을 알아야지 하면서 미세한 대상, 잘 인지되지 않는 대상을 찾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쉽게 인지되는 대상을 찾으세요. 느낌 말고 보이는 게 있고 소리가 있어요. 이런 걸 대상으로 바르게 보는 걸 통해서 좋은 마음을 키워가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수행자님이 지금 수행자님께 쉽게 알아지는 대상에 대해서 그걸 바르게 암을 통해서 마음이 좋아지고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지혜로워지고 이렇게 좋은 마음의 힘이 좋아져 가면서 마음이 좋아져 간다면요. 어느 순간 수행자님이 한 번도 인지해 보지 못한 대상을 대상으로 둬요. 그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니 설령 수행자님에게 그게 나에게 아주 큰 문제야 라고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어떤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잘 인지가 안 돼요. 뿌리 깊게 존재하고 있고 가끔 나타나요. 그렇다면 그걸 굳이 찾을 필요 없어요. 그냥 지금 수행자님에게 있는 걸 알아가면 돼요. 지금 수행자님에게 알아지지 않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게 나타났을 때 수행자님을 괴롭힐 겁니다. 그게 나타났을 때 수행자님을 괴롭혀요. 그게 나타났을 때 대처하면 돼요. 근데 그게 나타났을 때 그것의 존재 형태는요, 존재 양식은요, 존재 시스템은 지금 수행자님에게 있는 느낌과 똑같아요. 알아지는 것으로 존재해요. 수행자님에게 있는 모든 것은요, 알아지는 것으로 존재해요. 그러니 수행자님이 지금 쉽게 알아지는 느낌에 대해서 마음이 바랐다면요, 나중에 가끔 나타나는 수행자님이 이게 있어서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가 나타났을 때도 수행자님은 그 나타난 문제에 대해서 마음이 발라요. 바르다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마음이 덜 영향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지지 않는, 인지되지 않는 것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쉽게 인지되는, 쉽게 알아지는 것을 대상으로 바르게 알려고 하면 수행하는 것으로 충분해요. 다른 수행자분이 한 질문입니다. 아는 마음은 대상에 대해 아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수행은 바른 견해로 아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대상에 대해 반응이 일어날 때 수행이란 대상을 바른 견해로 보는 것이란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체적으로 대충 할 때 좌선 중이거나 일상생활에서 저는 아는 마음 혹은 알아차림을 보는데 대상은 뒤로 물러나고 무엇을 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는 바른 견해를 일으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편안합니다. 이런 상태일 때 제가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말씀은 아는 마음은 두드러지는데 대상은 뒤로 물러나서 잘 알아지지 않는 상태에 대해 말씀드린 것입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가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저는 이 상태가 수행이 잘 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정말 그런가요? 예, 기본적으로 그런 상태가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 거죠. 우리 마음은
내가 의지를 갖고 마음을 쓰게 되면 오직 한 방향으로만 마음을 써요. 내가 의지를 갖고 마음을 쓰게 되면 오직 한 방향으로만 마음을 쓰게 되죠. 내가 1, 2가 있을 때 내가 의지를 가지면 1을 보거나 1을 알리하거나 2를 알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 둘을 한꺼번에 알지 못해요. 당연히 수행자님이 지금 수행할 때 여러 가지가 잘 알아지고 수행자의 표현으로 대충 알아지고 있어요. 대충 알아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것들을 알고 있는 걸 알려고 그래요. 알고 있는 걸 알려고 하고 있다는 중이에요. 의지를 내고 있는 거죠.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의지를 내고 있어요.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의지를 내고 있으면요. 당연히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는 분명해지고요. 아는 마음의 대상이 되는 알아지고 있는 것들이 희미해져요. 포인트가 아는 마음에 가 있기 때문에 아는 마음의 대상들은 희미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게 옳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조금씩 변해갈 거예요. 왜냐하면 아는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점점 쉬워질 테니까. 지금은 아는 마음을 알려고 그러고 해나가요. 근데 조금씩 아는 마음을 알려고 하는 의지가 줄어들어요. 의지가 줄어들고 아는 마음을 이해하는데 점점 힘이 안 들고 나중에는 아는 마음을 굳이 이해하려는 마음이 없더라도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아는 마음을 이해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아는 마음이 이해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우리가 말했죠. 의지가 없으면, 의지가 있을 때는 하면 안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의지는 오직 한 방향을 향해서만 의지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근데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너무 쉬워졌어. 쉽게 이해되었어. 나중에는 의지 없이 아는 마음을 이해하고 있어요. 의지 없이 아는 마음을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 그때 아는 마음만 알고 대상은 희미해질까요? 그때는 안다는 이해도 있고요. 대상도 있습니다. 이걸 나는 내 표현으로 이걸 둘이 함께 있다 이런 표현을 쓰죠. 이걸 우리는 연기라 그래요. 나중에는 둘이 함께 있다는 이해가 마음에 있어요. 왜냐하면 둘이 함께 있는 걸 보고 있으니까. 아는 마음을 이해하려 할 때는 아는 마음은 두드러지고 대상은 저 멀리가 있어요. 희미해요. 이런 상태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지금은. 근데 아는 마음을 계속 알아가려 했어요. 아는 마음을 계속 알아가려 했어요. 그러면 점점 의지가 줄어들면서 안다는 걸 이해하고 나중에는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도 안다는 걸 이해해요.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안다는 게 이해된다면요. 그때는 아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상도 함께 있어요. 왜? 1, 2가 있을 때 이 두 개를 보려는 마음이 없으면 두 개가 다 보여요. 보려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를 향해서만 보려는 마음을 일으킬 수 있지만 보려는 마음이 없으면 이 둘이 다 보여요. 그래서 나중에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안다는 게 이해되면요. 아는 마음은 있는 게 아니에요. 대상도 함께 있어요. 아는 마음과 대상이 함께 있는 걸 봐요. 함께 있는 걸 알아요. 아는 마음과 대상이 함께 있는 걸 알게 되면요. 어느 순간 이해돼요. 함께 있다는 게 이해돼요. 함께 있네라고 이해돼요. 함께 있다는 이해를 나는 연기라고 생각해요. 대상과 마음이 함께 있음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연기를 본다라고 난 느껴요. 연기를 본다고 난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나는 지금 연기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연기라고 하면 우리가 너무 고차원적이고 너무 어렵고 아란존자가 전 연기를 이해했다니까 부처님 때 욕먹고 막 그랬는데 아란존자가 연기 이해했다고 부처님께 말했다가 네가 뭔데 연기를 이해했냐고 연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막 이런 말 들었거든요. 물론 이해 수준은 다릅니다. 이해 수준은 달라요. 근데 나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니까 이것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이해가 있어요. 그리고 내수용의 대상이 이것 같아요. 요즘은 안다는 걸 안 알거든요. 그냥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있다는 것 속에 안다는 것도 있고 알아진다는 것도 있어요. 이 둘이 함께 있어요. 마음에 아무 에너지가 없으니까 마음이 뭘 향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전혀 없으니까 그냥 있다는 게 그냥 알아져요. 있다는 게 그냥 아주 평이하게 알아져요. 근데 그 안에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는 이해가 녹아있다고 할 수 있죠. 물론 그 이해를 확인하는 건 아니지만 확인하려면 확인돼요. 그래서 나는 내가 보는 게 연기무양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 추정인데 결국은 연기를 보는 건가? 추정이에요. 결국은 연기를 보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결국은 연기를 보는 것이라서 붓다께서 성도하실 때 붓다의 성도의 장면은 아주 다양하게 많이 나와요. 근데 가장 길게 나온 건요. 연기를 순간하고 역관하고 연기의 순간 역관 많이 들어보죠.
무명, 행식 쭉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거꾸로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연기에 대한 설명을 가장 길게 하면서 붓다가 성도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연기를 보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을 잠깐 하게 됩니다. 하여튼 지금 내가 수행할 때 마음에 의지가 없고요. 의지가 없으니까 그냥 있다는 게 알아지고요. 그 내가 알고 있는 있다는 것에서는 있다는 그 안에는 연기적 내용이 내포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는 마음을 알아가면서 처음에는 의지를 갖고 노력해서 아는 마음을 알아갔지만 아는 마음이라는 게 왜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의지가 없을 수 있는가? 아는 마음이 왜 좋은 수행 대상인가? 왜 법을 대상으로 의지가 없을 수 있는가? 하면은 아는 마음에는 관념적 요소가 제로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오른쪽에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오른쪽에 들리고 있는 소리에 대해서 내가 의지가 없을 수 있을까요? 의지가 없을 수가 없어요. 왜? 오른쪽이 살아있으니까. 관념이 살아있으면요, 의지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소리라고 아는 순간, 저게 포크레인이라고 아는 순간 의지는 살아나요. 근데 아는 마음이 뭐죠? 이게 있는 게 맞나요? 작용한다고 이해는 하지만 이게 모양도 없지, 색깔도 없지, 위치도 없지, 장소도 없지, 사실 안다고 이름 붙이고 있지만 사실 아는 것도 아니에요. 이 이름도 억지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정말 아는 마음을 있는 것대로 이해하면요, 여기 대해서 의지가 없을 수가 있어요. 의지 일으킬 게 없어요. 의지는 관념적 요소가 트럭만큼이라도 있어야만 일어나요. 근데 관념이 제로예요. 그래서 이걸 있는 그대로 이해하면요, 의지가 제로예요. 의지가 제로면 다 보입니다. 다 알아져요. 아는 마음도 있고 대상도 있어요. 이 둘이 함께 있죠. 있음이 알아지죠. 이걸 난 있음이 알아진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연기가 아닌가 생각하는 거죠. 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는 그 연기적 정의에 합당하니까. 그러니까 수행자님이 지금 그렇게 아는 마음을 열심히 알아가시면 됩니다. 지금 하고 계신 것처럼 안다는 것을 지금 수준에서 노력으로 의지를 일으켜서 계속 알아갔어요. 아는 마음을 안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의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은 의지가 붙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실제는 법은 의지가 붙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의지가 줄어들면 다 보여요. 다 알아져요. 보려는 마음이 없으면 다 보여요. 알려는 마음이 없으면 다 알아져요. 질문입니다.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음식의 양을 좀 줄여야겠다고 생각됐고, 그래서 오후 불식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고 가끔 하기도 하지만 지속적으로 잘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지속적으로 음식의 양을 수행에 알맞도록 조정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해야 오후 불식을 잘 할 수 있을까요? 노하우는 따로 없고요. 요즘 드는 생각인데 우리가 몸도 중요해요. 건강한 몸에 건강한 마음이 있는 거죠. 몸도 중요해요. 요즘 내가 느끼는 건데 사실 내 정신연령은 29살이거든요. 내 정신연령은 29살입니다. 왜? 출가하면서부터 철이 안 들었어요. 내가 출가를 29살 됐는데 출가하면서부터 나이 든 느낌이 안 들어요. 내가 뭐 사회생활을 해봤어요. 결혼을 했어요. 애가 있어요. 직장 상사와의 갈등이 있나요? 그냥 무사태평한 삶을 살았죠. 무사태평한 삶. 스트레스를 별로 안 받았어요. 29살 때부터 철이 안 들어서 내 정신연령이 29살이에요. 근데 정신연령이 29살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내 몸도 29살이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내 몸에 대해서 내가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내 몸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건 일시적이야, 별것 아니야,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근데 최근에 내가 드디어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늙었다. 나 늙는구나. 내 몸이 무너져간다. 무너져간다는 말은 너무 극단적이지만 내 몸이 무너져간다는 걸 인정했어요. 왜냐하면 이 오른쪽 근육통이랄까요? 오십견 비슷한 근육통. 오십견 비슷한 근육통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있거든요. 물론 전혀 신경 안 쓰고 할 거 다 하고 살아요. 전혀 신경 안 쓰는데 중요한 건 이게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안 없어지더라고요. 이 일종의 근육통이. 그러면서 내가 정말 몸이란 게 이렇게 좀 많이 변했구나. 안 좋은 방향으로 많이 변했구나 라는 것을 드디어 며칠 전부터, 이것도 며칠 안 된 이야기예요. 며칠 전부터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이 몸을 내가 좀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내가 사실은 관리해야 될 가장 문제가 있으려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 게 사실 그 소화기계통이거든요. 소화기계통이에요. 그래서 이제 먹는 것을 통제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며칠 전부터 정말 통제하고 있어요. 밥 적게 먹고 있어요. 빵 같은 거 안 먹으려고 그러고, 튀김 같은 거 안 먹으려고 그러고, 생긴 거, 야채나 과일이나 이런 걸 정말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신경 쓰고 있는데, 신경 쓰니까 신경 써줘요. 사실 평소에는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신경을 안 쓰고 살았는데, 내 몸의 상태에 대해서 내 스스로 인정하게 됐고,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내 스스로 인정하게 되니까, 그렇게 실천을 하게 됐어요. 이게 포함될지 모르겠습니다. 수행자님도 자기 몸의 상태에 대해서 한번 신경 쓰시고, 먹는 것이 제한적이지만 몸에 영향을 주고 있죠. 오후에 작게 먹으면 좋아요. 위에 부담이 적죠. 그리고 정신도 말똥말똥해요. 정말 수행을 치열하게 열심히 하고 싶은 분들은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삶의 실천은 작게 먹는 겁니다. 나는 시험을 있으면서 나름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열심히 수행하기 위해서 내가 가장 치열하게 노력했던 것은요, 작게 먹기 위한 노력이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많이 먹었을 때와 작게 먹었을 때의 마음의 차이가 너무나 달라가지고 수행하려고 하면 작게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시험을 했을 때의 나의 몸무게가 50kg였어요. 줄이다 보니까요, 몸무게가 50kg 됐어요. 그래서 정말 수행을 치열하게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음식을 줄여야 됩니다. 부타께서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 먹는 양인가, 부타가 제시한 정답은 이렇습니다. 2스푼, 3스푼 더 먹으면 배 부를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 멈춰라. 이게 부타의 정답이에요. 2스푼, 3스푼 작게 먹어라. 모자라는 부분은 물로 채워라. 그것이 아주 치열하게 수행하는 수행자의 에너지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걸 조정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 이게 두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죠. 수행자님의 몸의 상태,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몸도 중요하니까요.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음식을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정신이 맑기 위해서 음식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예, 다 함께 우리 수행합시다. 수행하세요. 마음을 좋게 하는 겁니다.